9월 24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모든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및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의 아들 들라냐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36장 말씀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했는데요. 그 말씀이 임한 시점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입니다. 36장 1절 보시면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야김 왕이 통치를 시작하신 한지가 BC 기원전 609년이기 때문에 여호야김 제4년이라고 하면 기원전 605년이 됩니다. 이 시기는 예레미야서에서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요. 당시 애굽이 중동 지역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해에 바벨론의 왕으로 느부갓네살이 오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이 되자마자 애굽과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이 느부갓네살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크게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중심으로 바벨론이 중동 지역 패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당시 유다는 애굽의 식민지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기울게 되자 애굽에 의존적이었던 유다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야김 제4년 상황입니다. 이미 이 해에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요. 그 내용이 예레미야 25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25장을 보시면 여호야김 제4년에 그 말씀이 주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호야김 제4년 어떤 말씀이 주어졌을까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지금까지 받은 모든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2절 말씀,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이 예레미야가 예언을 시작한 때가 요시야 때부터라는 거죠.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 이 명령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시작할 때부터 받은 그 말씀부터 해서 쭉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는 구두로 이렇게 선포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만, 그런 상황이 되는 사람만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책에다 기록해서 시간과 공간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리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기록해서까지 들려주고자 하는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로 이 예레미야에게 구두로만 전하지 말고 이 두루마리 책에도 기록해서 전하라고 명령해 주시는 거죠. 물론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유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악에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두루마리 책을 통해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그 말씀을 듣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이 명령대로 예레미야는 바룩을 불러서, 바룩은 그 예레미야의 비서였는데요. 불러서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이른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은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지금 이때 바룩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록한 그 책이 바로 예레미야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의 근간인 거죠. 물론 그때 쓴 내용이 52장 전부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룩을 통해 기록한 두루마리 책,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명령대로 한 두루마리 책이
예레미야서의 핵심을 이룬다는 점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왜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기록하지 않고 바룩에게 기록하게 한 걸까 하는 거죠. 이 당시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사람들에게 유다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그러다가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성전에서 자꾸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성전에서 추방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대적들에 의해서 지금 붙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하튼 바룩을 통해서 이 두루마리 책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바룩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다 기록한 후에 바룩에게 또 하나의 부탁, 명령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책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낭독할 것을 명합니다. 자신이 지금 갇힌 상태이기 때문에요. 성전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대신 바룩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의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많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바룩에게 그 말씀을 낭독하라고 명령을 하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들려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되겠죠. 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전할 수 있게 되겠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을 통해서 낭독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이 그 내용이죠. 물론 이 기대감은 하나님의 기대감입니다. 물론 이 기대감대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는 않는데요. 여하튼 이런 마음으로 예레미야는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명을 받은 바룩은 성전에 들어가서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낭독한 시기, 8절 말씀 보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그 명령할 때에 성전 가서 낭독하라고 할 때에 금식일에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9절 말씀 보시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했다. 네, 그래서 이거 아까 금식일에 선포하는 거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지금 여호야김 제5년 9월은 여호야김 왕이 금식을 선포한 날입니다. 이 금식 선포가 국가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는 특별한 상황에서 주어지는데요. 이 당시 상황이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애굽, 믿고 있던, 의지하고 있던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하면서 힘을 잃게 되니까 자신의 나라 유다도 망할 거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바벨론의 침략을 막아보려는 의도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일을 한 건데요.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은요,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이런 상황들을 이용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좀 바르지 못한, 어떤 면에서는 얍삽한
그런 의도가 이 안에 있습니다. 네, 그것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금식을 선포한 이 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때에 바룩이 그 기록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말씀을 낭독했다 하는 거죠. 10절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백성에게 낭독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서기관 그마랴의 방, 이 그마랴가 예레미야에게 호의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방을 내어주는 거죠. 네, 그 방에서 바룩이 낭독을 했습니다. 한 가지 좀 알아두었으면 하는 것은요. 이 그마랴의 아버지가 사반인데요. 그 사반도 서기관입니다. 요시야 왕 때 서기관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요시야 왕 때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때 그 요시야 왕 앞에서 그 발견한 율법책을 읽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반입니다. 사반의 아들, 그 사반의 아들 그마랴 방에서 낭독을 했습니다. 이 바룩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자 굉장한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연쇄적으로 사람들이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19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세 차례에 걸친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요. 그마랴의 아들 마가야의 반응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마가야가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그 말씀이 공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왕실 고위 관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뛰어갑니다. 그래서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으로 갑니다. 그 방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요. 서기관 엘리사마뿐만 아니라 스마의 아들 들렐라야도 있었고 악복의 아들 엘라단도 있었고 미가야의 아버지이자 사반의 아들인 그마랴도 있었고 하나냐의 아들 시다기야도 있었습니다. 예, 마가야는 이 바룩이 낭독한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요. 이 여우디를 통해서 바룩에게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오라고 직접 명합니다. 아마 직접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룩은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도 가서 말씀을 낭독합니다. 네, 그게 쭉 12절부터 15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룩이 낭독한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게 되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왕에게도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두루마리 책의 모든 말씀이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바룩에게 물어봅니다. 이 말씀을 바룩이 직접 창작해낸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바룩이 지어낸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룩이 이 두루마리 책의 내용이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을 쭉 자기에게 이렇게 말로 하면 자기가 그 말씀을 책에 기록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왕에게 전해 여호야김 왕에게 전해도 그 왕이 이 말씀을 호의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이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룩에게 이런 그 조언을 합니다. 어떤 조언을 하냐면은요, 이 예레미야와 함께 숨으라고 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숨은 곳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18, 19절이 그 내용인데요.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다 그랬더니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야김이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 우리야가 있습니다. 우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 우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우리야가 애굽으로 도망을 쳤는데요. 도망친 그를 끝까지 사람을 보내서 추격해서 잡아와서
칼로 죽인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지는 바룩을 통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만약에 듣는다고 하면 예레미야와 바룩을 죽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보호하기 위해서 숨으라고 말하고 그 숨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두루마리는 왕에게 전해줘요. 그 내용이 내일 내용에 나오는데요. 네. 오늘 말씀이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 안에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또 바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위축시키고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위기가 있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담대하게 전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도전이 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전해야 하는지 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전달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힘이 있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전하고 또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전하게 되고 그렇게 말씀이 전해지는 거죠. 이 2000년이 넘는 이 시간까지 또 그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파되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거되었고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게 된 거고요. 또 우리 말씀을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이유도 이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또 그 말씀 때문에 반응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모습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개의 기회, 하나님이 간절하게 이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끊임없이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이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는 유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요, 인간의 완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이런 연약한 존재들이죠.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 모든 죄를 씻으시고 새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신 건데요. 안타까운 모습이 있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결과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돌이키면서 그렇게 성결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좀 다시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요. 주어진 말씀 또 깨닫게 하시는 말씀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귀한 의미 저희가 잘 새기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 있든지 늘 승리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